완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여기에 땅에서 구별된 완전히 구분이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같이 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삶을 구분되지 못합니다. 간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오늘은 4장 4절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구원을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으셨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로 죽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2번 죽는 거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된 사람 중에 한 분은 딱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니까요. 놀라운 거. 하나님과 한 번도 원수가 된 적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었을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단 말입니다. 예수 빼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의 문제가 있냐면은 100%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여자여라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2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나프라는 단어와 자나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결혼한 남자의 부인이나 약혼자의 여자와의 성관계를 간음하다 여기에선 나프를 사용했답니다. 또 비유적은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깨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에 속한 상태를 말할 때도 사용했답니다. 이 자나라는 이 단어는 이성 간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위배하지만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이나 매춘부와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다 합니다. 또 음행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한 계명인 간음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부가 사용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3장 8절을 보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에서 자, 이스라엘 전체를 말했었죠. 그리고 유다가 됐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이런 상황을 말한 겁시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다음 유다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말을 음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우상을 숭배하다. 그래서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 표현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데 이 백성들은 들어갈 것이다. 네가 끌고 나온 이제 이 젊은 백성들이 자랐지 않느냐? 이 백성들은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도 우상을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 땅에 눈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조각들을 꾸려놓고 있었고 또 그 후로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조각들을 많이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산에 가보면은 우리 동네에 이 가까운 곳에도 산이 있습니다. 대화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도 가면은 이 작은 돌들로 막 쌓아놨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럴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깰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깨버릴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와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야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린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들, 큰 나무들이 있으면 갖다가 거기에 밑에다마다 다 먼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핸드폰도 신돈이 있을 것이고 패드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데스크탑도 노트북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통장도 만들어 있어요. 요즘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종합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을 신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서 몇 미터 떼어놓고 삽니까? 하루에 손에서 이 셀룰러 폰을 몇 미터쯤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을 혼자 내버려 두고 핸드폰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떨어놓고 있는데 마음이 저리고 뭔가 불안해지면 이미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끌려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핸드폰을 가지고 무슨 중독이 되었다고 그러냐? 이게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술을 마시는데 너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러는데 왜 술을 마시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를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감격, 아무리 말해 들리질 않습니다. 변명이 되고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호세아를 봅니다. 먼저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예언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보여준, 하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너무 하나님이란 분이 자비하지 못할까,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다쳐가지고 이제 패럴림픽이라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림픽을 하는 가운데 휠체어를 타는 분에게 로봇 다리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서는 것을 모습을 보고 보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다리를 고치냐, 이렇게 로봇이도록 고쳐주는 것이 기적이지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요즘에는 안티크라이스트, 또 아주 무조건적 안티가 있습니다. 저도 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을 만나기 무조건적 안티였습니다. 형님이 두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무조건적 안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예수가 이름조차도, 이응자를 듣는 것조차도, J자를 듣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주님 내 안에 생하고 있어서 그냥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또 성경을 주석을 다 알고 이럴 수 있는 또 이해도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도 없은 것 같습니다. 설교도 그냥 귀한 이 글구들을 짜서 그냥 감동을 주고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편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어떻게 호세아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을까? 근데 호세아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향해 밀려와서 휘어잡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행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도망가면 다시 찾아가고, 도망가면 찾아가고, 아내를 찾아러 가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버리고 또 음란하게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럼 또 데려오고 또 찾아가고, 이럴 수 있을까? 또 자녀들마저도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참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돈을 받고서 곡식을 얻는 그런 수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값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값을 받고서 있는 사람들이 대값을 받았는데 하고 있는 사람, 돈을 세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희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해 살려낼 것인데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은 장녀와 같이 이렇게 다 안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남편을 버리고 왔지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회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거 볼 때 나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아내로 맞이한 것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모이칼리데스라는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은 모이칼리스라는데 음란, 음녀, 간음, 간통, 불륜, 그래서 하나님 관계 짓을 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음행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못할 것이다. 음란하다. 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살려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오질 않는 걸 보죠. 자,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냥 죄 자체입니다. 죄 자체. 그런데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다.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예수를 부끄럽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다. 왜?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 세상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약혼을 시켰다는, 아직 신부가 다 안 됐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미래적인 걸 썼습니다. 미래적인 것. 지금 하나님의 가야 된 상황, 예수님과의 신부인데 미래적으로 과정 중에 온전함을 이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아이고 이제 약혼만 하고 파혼되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부를 소개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이 교회를, 그래서 나와 교회를, 자,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에서 어떤 관계 질서이며 또 세상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표현인데 바로 부부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인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해줬을까? 또 계속 보니까 음란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성적인 부정을 한 것은 여자밖에 없어.
왜 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자가 바람났지 여자가 바람난 게 더 많나 뭐.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편협된 잘못된 생각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아담을 만들고 아내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빼서 분명히 그런데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아담이, 남편이, 아내, 주인과 종의 관계 바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언약이다.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이다.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무엇인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절대로 그분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 언약을 계약적인 관계처럼 봅니다.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따해서 철회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과의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남편을 떠날 수 없는 남편에게 소속이 된 남편의 소유인 또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관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순결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음란한 세대라고 여성을 써서 사용해서 한 것이지,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만 부정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고 지키는 것이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겠다는, 다시 찾으시겠다는 것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인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은 머리와 몸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언약의 관계로서 분명하게 보는 부부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하고 듣고 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전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여준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됐을까? 그런 질서가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이었습니까? 세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음란하고 그냥 죄 자체인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엔 원수가 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였으니까 믿으십니까?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와 질서 중에서, 인격형에서 부부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만한, 표현할 만한, 이해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나. 근데 세상에서는 이 부부가 얼마나 깨져버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자녀됨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하셨으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자녀가 무엇인지도 못 모르고 배워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부가 뭔지도 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됐고 인생 문제가 해결된 명목상만 되어 있지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관계 질서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니까 이제 그 관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 절대 깰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화해됐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는 불순종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배워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세상과 원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세상과 친구입니까? 오늘 밤은 하나님과 친구였다가 내일 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음란한 여인처럼 음란한 자처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세대여, 음란한 자여라고 들을 때 전이 들리십니까? 또 음란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지금까지 감사드린 고백이 되십니까? 나는 누구에서 누구로 변했습니까? 변했네. 진짜입니까?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변. 그리고 구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친구의, 예수님의 신부의 구원의 거듭남이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며 오직 예수만 진짜 산 소망이 되었습니까? 예수만 그 부활로 여러분 산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분명하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성령께 직접 배워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내 기질도 상관없이 오직 성령께만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